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12월 4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구약 897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단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에 인도하신 것들임을 미션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한 저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으며 참으로 감사한 새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주신 은혜가 그 어느 날보다 차고 넘쳐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이어서 오늘 121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인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비록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속에는 참으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한 언제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너무나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상상 속에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허공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이 오늘도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기도 제목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못할 상황 역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가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에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나 실족했다, 나 넘어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다양한 상황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족이라는 단어는 결코 유쾌한 단어만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의 실족만큼 위험한 것은 또한 없지요. 한번 실족하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시간뿐이겠습니까?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 또한 많은 인내와 또한 기다림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긴 실족에서 이제 회복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또한 인간적인 문제로, 관계 문제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실족하지 마시고 그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마음속에 있을 때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서 신사에 한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신세 한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신앙까지 제가 포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듣든 어떤 행동을 듣든 그 사람을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넘어진다라면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하루를 찾아가실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시거든 사람에게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세 한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 신앙에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때로는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는 반드시 져야만 하는 수많은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인생의 짐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것으로 인해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은 한계가 있는데 그 짐이 나에게 무거우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고꾸러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버거운 인생짐을 대신 지어줬으므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비틀거리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보여주신다라는 시인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라면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짐도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버거운 인생 짐도 있습니다. 그때 그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끙끙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짐을 대신 지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누구에게 말 못하지만 분명한 인생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쓰리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심으로써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내 신앙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모든 인생의 짐은 나 홀로 다 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옆에서 묵묵히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틈을 주지 않거든요. 자기가 하겠다고, 내가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제로 빼앗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빼앗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언제까지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요. 내가 더 이상 못하겠다, 아빠가 대신해 주세요, 아니면 할아버지 대신해 주세요, 이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건 내가 못하는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 물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며 지고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무리하게 내가 하고자 할 때 오히려 내 삶 속에는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것들은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믿고 맡기고 가만히 옆에서 어떻게 하나 쳐다보듯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이뤄 가실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 내가 모든 걸 다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무거운 인생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하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다라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때론 우리에게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와 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는 와 닿는데 내 마음속에서 와닿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맡겨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내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더라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맡겨본 사람만이,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이 왜 진리의 말씀이고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겁고 힘겨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그 힘겨운 삶 속에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일부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그들을 물이 침범할 수 있었습니까? 결코 그들을 집어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짐이 많아도 우리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그늘은 그 당시 사막지대였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로서의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낮과 밤의 위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달은 뜨거운 태양의 열기와 마찬가지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존재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달이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밤에 달빛을 맞으며 잠을 잔 사람은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심한 경우 정신 이상이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말이죠. 결국 시인은 이러한 낮과 밤의 위협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의 그 위협으로부터는 안전하지만, 우리 역시 그들이 낮의 해 밤의 달의 영향력 아래에 있듯이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확실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죠. 즉 전능자의 손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사형당할 처지에 놓여서도 천사가 흔들어 깨워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태평하게 잠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진데 내가 걱정해서 고민해서 무엇하랴?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면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설령 너희들이 아무리 큰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면 너희들은 나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감옥 속에서도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초조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생명조차 그들은 취할 수 없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그 감옥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치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광야에서 만난 샘물처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얼마나 흡족하고 기쁜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에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귀한 그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해 그리고 얼마 동안 또한 사랑하는 딸의 집에 머물 우리 김종우 집사님 그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